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사람 아니라 물질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와 저녁 본문이 똑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늦게 알고 많이 놀랐는데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셨지?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요. 벌써 25년이 다 지나고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25년이나 26년이나 다 같은 날들이죠. 같은 해가 뜨고 같은 해가 지고 그냥 그런 나날들인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맺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돌고 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시작이 있고 우리 삶에는 끝이 있지요. 우리 손으로 하는 그 어떤 일도 전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무언가를 끝낼 때, 무슨 예를 들어 졸업식을 하면 그 식하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다 배움의 연속인 거지,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명확한 끝맺음을 하고 내 마음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속으로 분별하면서 이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 이렇게 내 영혼에 신호를 주는 것이 참된 영적 성장에 이르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떠남과 시작이라는 인생의 보편적인 성장 역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 원리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부터 당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현재 우리가 인류가 80억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지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끄트머리에 가서 32절에는 홍수 후에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자손들이 나와서 많은 종족이 나뉘었다, 그렇게 말하죠. 세어보면, 여러분은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세보면 한 70여 민족이 나눠져서 이리저리 지리적으로 흩어졌다. 10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다시 또 한 번 흩어지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지요. 바벨탑을 축조한 그 세대에 대한, 사실 흉악한 세대죠. 그 세대에 대한 심판으로 각 종족들이 이번에는 정치, 문화, 언어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국가는 훨씬 후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이 모든 민족과 국가는 이런
지리, 정치, 문화, 언어적인 갈라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이 민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12장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3절에 그 부르신 목적, 약속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첫 시작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무엇인가, 기원을 설명하면서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나 민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리, 정치, 문화, 언어적인 분화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말하자면 다른 민족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은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과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이라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과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난 민족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75세가 되도록 대를 이을 자손을 얻지 못한 아브람, 다른 이들과 같은 그런 자연적 번성을 이루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연적 번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자손, 다른 조상들처럼 생물학적으로 나를 계승하는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자기 몸에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오랜 불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10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낳은 것은 땅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은 다 죽고 하늘로부터 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살도록 그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도록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작년 겨울에 만든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아직도 영락의 뜰에 이렇게 서 있지요.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불임의 세월같이 캄캄한 그 어두운 로마 식민지,
그 압제의 어둠을 뚫고 이삭과 같이, 영적 이삭과 같이 오늘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것 자체가, 그 어둠을 뚫고 나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땅에 갇힐 수 없다. 그 집안 배경과 그 상처의 그러함이 너의 인생에 파라를 형성했다고 땅의 사람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림 같은 세월의 토양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키우시고 이 땅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리더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로마 압제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겸손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병이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병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활기와 회복이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그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렇게 땅의 사람은 말할지 모르겠으나, 실상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문제에 종속되거나 집착되지 아니하고 그 너머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자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믿게 함으로 우리를 통째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그 병과 그 문제와 그 사람과 그 어느 것에도 갇히지 않는 전사로 길러내신 거예요.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땅에 갇힐 수 있습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서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는 상처와 모욕과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주는 그 평가서에 휘둘려서 일희일비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세미하게 내 안에 하신 약속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약속과 그 목적을 받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약속하는 어떤 지위와 어떤 풍요와 어떤 건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로이 하여 고쳐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등불을 딱 밝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 내 손을 잡겠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네가 가진 것, 너의 외모, 너의 건강의 연약함과 어떠함, 너의 배경, 그래, 그런 것들이 너를 형성해 온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나 자신이 속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는 그 이상이라고, 내가 직접 내 사랑을 가지고 불러내어서 너의 안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너의 안에 두고 그 뜻을 한번 펼쳐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부름과 의지에 내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아름답고 참된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열매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름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고 따르려는 우리 안에 하나의 뚜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이 땅에 오는 수많은 믿음의 세대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오늘 이 사나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사나이의 마음에 어떤 영적 역동이 있었기에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 살고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하늘의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마음에, 오직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기워지고 아브라함의 손과 삶을 통해 실행되고 펼쳐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아멘.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11장 31절을 펴서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제도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습니까? 75세지요. 그런데 11장 26절에 가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시점에 몇 세가 되는 겁니까? 70 더하기 70세에 낳았으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하면 뭐 그 이전에 낳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70 더하기 75를 하면 14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하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후에 하란에서 적어도 60년을 더 생존해 있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마지막 설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7장 2절 중간부터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3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의 내용과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스데반이 창세기와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 하나님의 부름을 인식하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창세기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데라가 수십 년을 멀쩡히 더 사는데 말이죠. 이것은 계산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이고 영적 선포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떠나는 삶의 최초에 동참하였고 우르에서 떠났지요. 하란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란에 멈추고 주저앉는 순간 그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60년간 더 물리적 호흡을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 유의미한 본질적 삶에 대해서 그 데라는 죽은 것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밖에 있는 데라가 어떻더라라는 것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그의 신앙 여정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데라적인 옛 자아가 죽었다. 아브라함이 하란적 구습과 그 패턴을 떠났더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떠남의 핵심은 장소의 이주나 이직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가치에 투신해서 현재 자리를 청산하는 그 무엇은 아닙니다. 참된 떠남은 물리적인 그 모든 떠남을 포함하면서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걷는 걸음이 무엇입니까? 내 몸의 호흡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지요. 그 호흡의 떠남조차도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란적 옛 자아,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떠남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말씀 따라 말씀 듣고 떠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말씀 앞에 선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서 재주가 좋아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 아집과 집착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가 경험하는 영적 쇄신이고 참된 성장인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그 번데기 상태를 뚫고 나와서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탈바꿈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주저합니다. 떠남이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읽어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얼마나 사실은 서늘한 말입니까? 이것을 설렁설렁 듣지 않고 진짜 따르려고 매우 진지하게 우리가 진짜 깊이 듣는다면 이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익숙한 우울에 머물고 싶고 우리는 그 교만, 내가 좀 잘났다고 하는 것에 영원히 깃들여서 나를 보존하고 싶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무기력과 그 냉소적인 생각들에 몸을 맡기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주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의 몸으로 펼쳐갈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2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뭘 주시려는 겁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길 걷는 동안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매일 매순간에 참된 떠남을 통해서 경험되고 확장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니요, 지금 나에게, 나의 마음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고대 근동 그 수천 년 전에 그 어떠한 길을 걸었다 하는 그의 사적 여정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인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옛자를 떠나며 나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그 건너편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내게 주신 복이, 아니요, 주님은 나보고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복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내 생애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나의 모든 움직임 자체가, 나의 모든 기도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내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내 삶의 곳곳에서 모습을 다 샘물 터지듯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리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걷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흘러 들어가고 넘쳐서 다시 내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놀라운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복인 것이지요. 오늘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신자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낡은 것을 떠남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복된 신앙의 한 해, 81주년인데 새롭게 일로 떠나서 새롭게 일로 시작하는 복된 새해 영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묶여 있는 지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꺼내시며 구속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떠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복된 새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